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오늘 6일이죠. 6일, 7일, 8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어려운 시간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시 또 2주간 방역 수칙의 4단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수련회로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몸을 합하여서 하는 수련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청년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년들이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참 미안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오늘은 금요 성령 간증 예배로 겸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내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도 겸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청년들만 함께 또 4시부터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내일은 다윗의 인생을 좀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정말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어른들도 뭐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시는 분들 아무도 없고요.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한평생 사는 거죠. 일평생 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정말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생, 또 내일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어떠한 인생일까, 탁월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장년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는 대로 길들이 열려요.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축복해 줄 때 우리가 축복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이 청년의 때에도 꼭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엄마 마음 먹은 대로, 아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잘 펼쳐졌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고해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식물, 화초들도요, 물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죠. 빛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양의 필수 3대 요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코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을 다 산 솔로몬이 노후에 고백한 거 보니까 인생에 다 때가 있어요. 성장할 때도 있고요, 쇠퇴할 때도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탁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즐거운 일만 있는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요소가 내 안에 있더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 제일 많은 고민이 직장 문제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시험 보러 가요, 뭐 이직해요, 그 다음에 내일 뭐가 있어요, 면접 보러 가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완수하면 다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대기업에 뭐 임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임원의 줄임말이, 대기업의 임원 되기를 원하는 별따기라고 그러지만 임원의 줄임말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들었어요. 예, 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부장으로만 오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임원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좋은 직장에서 우러러 보는 거지만, 그게 다 성공한 거인 것 같지만 그래도요 은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또 좋은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 속에는 고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우리는 잘 내 인생의 믿음으로 소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아들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금융업에 펀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 들어가서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늦게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아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금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그 이유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생은 쓰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청년들 쉽지 않네. 경험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더라도 힘듦이라도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금식도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내일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믿음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수, 믿음의 조상은 뭐 아무 고난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제가 이미 목회를 해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방 땅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 아브라함 얘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목회자들이 많이 전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었는가? 웬말.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고난 많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아내를 뺏길 위험도 있었죠. 누구 하나 환영해 주나요? 이방 땅에 갔는데 누구 하나 환영해 줘요? 아니에요. 비골이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서 얻은 우물도 다 뺏어가요. 나중에 그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에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참 이상하죠. 마귀가 더 방해해요.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평소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 속에서 좋은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지만 좋은 상황이어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요, 악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이적들, 행적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낭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또 미래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심신적으로 다 이렇게 힘들어 지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요, 순서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먼저 물어봐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믿느냐?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요즘에 N4까지 나가는데 포기 시대를 산대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지치고 낭망할 수 있겠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빠져 살지 말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이도 많았어요.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물을 파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다 뺏어가.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다 뺏어가요. 아브라함이 뺏기는 거, 당장 손해보는 거, 당장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신뢰해요. 나중에 결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고백하는 얘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단순히 학교나 직장이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적어도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눈을 열고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도 많아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슷비슷해 보여도요, 결국은 달라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우리 청년들이 낯선 삶을 살아가지만,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염려와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믿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니까 우울해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힘들면 우울해져요.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기죠. 답답하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예배도 못 모이고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답답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마음 먹게 되는 게,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고요,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돼요. 마음이 우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듦 속에요, 환경에 자꾸 몰입만 하면 더 우울해져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외치라고 그러셨잖아요. 믿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낯선 곳이지만 낯설다고, 어려운 것이지만 어렵다고만 고백하지 말고, 오히려 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티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요, 그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요,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훨씬 더 보람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한간에 몇 년 전에는 흙수저, 금수저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나눠져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그런 것도 너무 세상적인 거 염려하지. 여러분 다 금수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고난이 있어서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고난을 말로 표현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잘 디딤돌 삼아서 이기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다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우리가 우울해져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 다 하세요.
인생은 중간 평가할 것도 아니에요. 청년기만 지내고 안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엄마의 시절, 아빠의 시절, 예,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입니까? 아니에요. 예, 다 아기 때도 있으셨고 유소년기도 있었고 청소년기도 있었고 청년기도 있었고 지금은 장년기 어머니들 지내시고 아버지 장년기지만 물어보세요. 고난의 시절이 없었는가? 여러분 같은 데 다 지났어요.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천목회를 저 시골에 가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2번 오는 곳에 가가지고요. 교회도 어렵네요. 이렇게 농번기 7월, 8월 달 되면은 그 코로나 기간도 아닌데 교인들이 없어요. 왜? 다 품앗이 하니까 교인들도 남의 밭에 가서 일 안 해주면은 왕따 되니까 새벽 예배요. 시골에는요 새벽 4시에 드려요. 경운기 돌아가기 전에 일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고.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목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갔는데 너무 시골이고 너무 어려운 곳이고 교인들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낭망할 때 있잖아요. 비교하면요 이런 비교도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저 친구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학교 생활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서울 근교에 아주 큰 교회 5, 60명 모이는 여주 가평 이런 시골 교회 가가지고 목회 잘하는. 저는 교인이 가니까 2명밖에 처음에 없었어요. 비교하면 낭망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나오지 아니하던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가 장날 단양에 5일장이 있는데 장날 버스 아침에 놓치셔서 그 할머니들이 되게 일찍 기다리시는데 그 할머니가 놓치셔서 아마 손주들 챙겨주시느라고 늦으셨는지 버스 놓쳤다고 발을 딩딩딩딩 그 버스 정류소 앞에서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제가 모셔다가 장날 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모셔다가 단양 읍내에다가 내려드리고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쟁이 속에서요 그 여름이었는데 시원한 바카스가 아니라 따뜻한 바카스를 고맙다고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그거 받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진심이 담겨.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할머니의 사랑도 느꼈지만 따뜻한 바카스를 받으면서 따뜻한 바카스 주신 사랑도 느꼈지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랑도 느꼈어요. 어쩔 때는요 시골에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낭망하고 사택에 와서 그냥 자빠져서 그냥 절망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둥겨요. 나가보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게 서울에 무슨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도 성수 장로교회에서 그 동네 어디 여선교회 무슨 수련회 할 장소 찾다가 그냥 교회가 있어서 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좀 오셨는데 이렇게 차 한잔 대접하고 시원한 꿀물 대접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제 아내나 저나 서울에서 잘 자란 주의 종인데 이 시골에 와서 주의 일 한다고 완전히 아주 그냥 예수님 다음쯤 되는 목회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축혀주시네요. 얼마나 제가 몸둘 바를 몰랐는지. 하나님도 이렇게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저에게 낭망했던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단순히 제가 청년기 시골 전도사 담임 전도사 하면서 겪었던 일이지만 그런 거 한두 번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청년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성경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총명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하게 다니엘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정말 포로로 그의 인생을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위를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 속에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시편 40편 쓰여지게 된 그 이유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얼마나 다윗이 상처받아 아들에게 배반당했는데, 물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 그 다윗의 아내 가운데 마아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나중에 그 그술 지방에 가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를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다윗이 쫓기고 상처받았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한참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실패가 두렵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뭐 연애하다가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낭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할 것은요, 사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40편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잘 나와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 있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죄책감은 커지고 그리고 후회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내가 망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할 곳조차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다윗이 의지할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다윗은 그런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만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고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정말 힘있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이런 얘기도 시편 고백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제 교만한 자들과 거짓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결단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해요. 기다림, 인내. 우리 청년들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요즘에 올림픽, 어려운 때도 지금 도쿄올림픽 하느라고 올림픽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운동 경기도 보니까 공격해야 될 찬스 때가 있더라고요. 탁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수비해야 될 때도 있고 공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더라고요. 공격 포인트를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 방황의 절망의 때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계세요.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 중에요. 시편 57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백해야 되겠죠. 탁월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가장 정확한 시기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오늘 수련의 첫날이죠.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유익이 있어요. 아유, 내가 벌써 몇 살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